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림자를 잡지 말고 실체를 잡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가 되십니다. 바로 말씀 자체, 말씀의 본체. 자,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읽고 있고 먹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것은 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잡고 누리고 붙들고 갈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BC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12지파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민족으로 주님을 구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만 붙들겠지 말씀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성경이 좋대. 성경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대적하고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맞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의 실체를 붙잡지 않으려고 말씀의 뭐만 붙잡아서 그림자만 붙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 되신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주님을 내가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기록된 말씀은 실체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죠.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을 말씀의 실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실체 되신 주님을 증가하고 알게 하고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말씀의 실체 되신 주님은 원하지 않아. 말씀의 실체 되신 주님은 원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쫓아버립니다. 대신에 뭘만 잡아버리는가? 성경만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잡아야 되는 이 기록된 말씀 실체를 알게 하는데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기를 상고했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실체 되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실체 되신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날이 그렇지 아니한가? 주님의 초림의 때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무엇으로?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의 삶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존재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성경이 말씀을 하니까 인정을 하나,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아주 무시해버린 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성령님 자체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인정을 하는데 성령님의 나타나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현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 중에서 독특하게 공격을 받는 것이 방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라. 할렐루야. 내 영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고 비밀스러운 소통이고 마귀가 어찌 손댈 수 없는 것이 이 방언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게 하고 약화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원수들이 최고로 말이 발악하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유명한 존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깎아내리고 방해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 그 중에서 방언.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방언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직구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은 대부분 남들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오직 유일하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찌하든지 개인의 유익을 무너뜨리려고, 개인의 유익이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혼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도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적인 영성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우리 식구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의 주님만을 얻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내 영이 소통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잘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 월삭, 할렐루야, 안식일과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과, 미리 말로 해줘야 안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두 번째로 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과 그 다음에 월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실체가 그리스도고, 안식일의 실체가 그리스도고, 월삭의 실체가 그리스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 이 절기의 실체가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한 것이 7개가 7개, 할렐루야, 7개. 이 7개가 유대인들이 부전절이나 부림절이나 부림절 부산 사람이 부전식이 놀라고 그러네. 부림절이나 수전절, 이런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고 부림절이고 수전절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주신 것은 7개입니다. 그 7개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유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넘어간다,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유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에, 이 바로가 강팍해서 주님의 백성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붓고서야 내놓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을 잡았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설초에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저인방에 발라버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종의 장자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모든 애굽의 집에 초태생의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고 까마귀가 모여들듯이, 죄가 있는 장소나 사람이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림자가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되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대속죄일에 아사셀에게 보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여 살 때 무엇을 드립니까? 염소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갔다 옵니다. 레위기 16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16장이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떻게 이렇게 염소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요 앞에 두었다.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속죄를 드리는 제물입니다. 무엇입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왜 어린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까? 답이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2장. 이런 부분을 알아놔야 레위기 16장에서는 어린 양이 아니고 염소네, 왜 그렇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먹고 1년의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제 이해되죠? 양을 드려도 됩니다. 염소를 드려도 됩니다. 그건 대부분은 물론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특별히 염소를 꼭 찍어서 그렇게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6절 창을 기다립니다. 이달 14일부터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집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나를 위하여 표적이 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거룩한 표적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거룩한 표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위한 표적이다. 무슨 표적인가?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고, 심판이 넘어가는 표적이고, 죽음이 넘어가는 표적이고, 저주가 넘어가는 표적이다. 주님이 피를 볼 때에, 표적을 볼 때에, 이 집은 어린 양을 피로 표적으로 발랐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 역사가 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 피가 너희 집에, 너희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는 표적, 나를 지켜주는 표적, 할렐루야. 그 표적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왜?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린 양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나를 위한 표적으로 내 영혼에 바르고 내 심령에 바르고 우리의 가정에 바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집에 문설주와 좌우임방의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듯이 우린 우리 영혼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그것이 표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그것이 표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표적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표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죄보다 강하고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이깁니다. 우린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넘어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무엇을 바꿔버려? 새해를 바꿔버려. 아멘. 자, 우리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그 달부터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은 새다,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내게 발랐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 첫 출발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에게 무교절은 무덤의 장사 지님입니다. 우리에게 무교절은 우리 모든 영혼 육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룩을 제하는 것이 무교절의 실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할 필요가 없어서 무덤 속에 장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교절의 실체는 무덤의 장사됨입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이고 장사지냄이 주님의 무교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이 무교절을 주님 우리에게 돌려버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이 무엇인가? 무교절의 명절을 지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룩을 제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것이 무교절 둘째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그 첫날부터 죄를 벗어나는 삶, 그 첫날부터 죄의 누룩을 제하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얼마 동안 무교절 지킵니까? 7일입니다. 인생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영과 혼과 육과 삶 속에서 무엇을 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누룩을 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건 어찌 보면 누룩을 제하고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야 맛있습니까? 들어가야 부드럽지 않습니까?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누룩 없는 절기고 누룩을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딱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을 좀 이렇게 재미나게 하고 쾌락하게 하고 인생의 맛을 주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죄의 낙을 죄의 낙, 죄의 낙, 죄의 즐거움. 근데 무교절을 지킨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속에서 죄를 제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를 제합니다. 그럼 이거 죄를 제하다 보니까 딱딱해질 수 있겠습니다. 딱딱하다 보면은 인생을 고달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죄를 제하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딱딱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명절이라 말합니다. 명절. 아멘. 그 명절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축제입니다. 명절은 즐거운 잔치고 축제고 기쁨의 날을 명절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요? 명절. 이 명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을 제하는 거요. 세상적인 누룩을 제하는 거요. 어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참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인생이 뭐다? 명절이다. 성화돼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본받아 산 이 삶은 우리의 명절이다. 축제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없지만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기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장사 제념으로 무교절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그 무교절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날마다 묵은 누룩을 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져가고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딱딱한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축제 같은 아름다운 명절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킨 안식일 다음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주님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 날입니다.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키고 그 후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흔들어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초실절의 실체가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주님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주님이 장사 지내시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초실절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주님 자신이 부활의 첫 이삭이 되셔서, 주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다 하면 항상 나머지 곡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초실절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유월절은 주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실체가 되셨고, 무교절은 주님이 장사되심으로 주님에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누룩을 제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기는 한 달에 3살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달, 불과 3, 4일, 4, 5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날입니다. 날, 정월 14일 날. 초실절은 정월 14일 유월절을 지나고 지난 다음에 오는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정월 14일이 화요일이면, 화요일 유월절 들었으면 쭉 가가지고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한 4, 5, 6일 정도. 하지만 같은 달에 있습니다.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은 달 안에서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같은 달 안에 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절은 7월 10일,
장막절은 7월 15일 같이 전 세계절기도 묶여 있고 후 세계절기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만 똑 떨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 만에 드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이 말씀 가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달 불과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고, 뒤에 세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같은 달에 묶여있고, 근데 왜 오순절이 이렇게 한두 달 떨어져서 중간에 있는가? 할렐루야. 이 오순절은 일단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주님이 부어주심으로 오순절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로 보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곡식의 미래 첫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린 절기가 또 이 오순절이거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하겠어. 전 세계절기 하목에, 후반부 세계절기 하목에, 오순절만 중간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구약 오순절에서 말할 때는 성령 강림이라는 절기가 전혀 없거든요. 단지 이렇게 50일 뒤에 주님께서 할렐루야 열매를 드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머지 세계절기가 주님의 재림때를 주는 그런 사건. 전반부 세계는 주님의 초림때에, 세계는 재림의 현장에, 오순절은 중간에 그런 절기입니다. 이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일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말합니다. 이게 나팔절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기념하는 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나팔의 용도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걸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7절에, 민수기 10장 1절로 7절에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니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예, 나팔을 부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모으는 작업입니다. 회중을 모으고 백성을 모으고 천부장들을 모을 때 그 모으는 신호가 무엇인가? 나팔을 불어서 모으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7월 1일을 안식으로 삼아서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이란 말은 다른 말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념이란 말의 다른 말이 기억입니다. 기억. 할렐루야. 주님이 7월 1일을 안식으로 삼아서 나팔을 불어서 기억을 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럼 주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회중을 불러 모을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나팔을 불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그 작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 사건이 세 번이 있습니다. 세 번이. 그 첫 번째가 천념의 들림입니다. 환란 전에 깨어서 준비한 신부들을 인자 앞으로 데려가시고 인자 앞에 서게 하는 사건이 천열매 들림입니다. 그래서 천열매 들림을 언급한 곳에는 나팔을 분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만다 데려가신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부르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바라란 바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어떻게? 주님이 와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첫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마태 24장 40절로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사건을 인식하면은 롯이 소돔 성에서 나올 때에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데리고 나오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는 사건하고, 데려간다는 것은 와서 데려간다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첫 열매 들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팔을 분다는 개념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들림을 할 때 우리 식구들이 나팔을 들을지 안 들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 주님께서 나팔을 불러서 데려가실지 나팔을 불지 않고 데려가실지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님의 첫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데려가심으로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휴거 때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주님이 나팔을 붑니다. 그 첫 열매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나팔을 분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절기 7개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를 주님 누구와 맺었습니까?
이스라엘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 전부 다 유대인을 상대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순절까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이방인은 거기였거든. 다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팔절, 속죄들, 장막절도 실제로 유대인들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의 휴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전 4장 살전 4장 15절로 17절 살전 4장 15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친히 하늘로 쫓아마고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나팔이 나고, 어디로 강림하는 가? 공중으로.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께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부활이고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로 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이 실질적인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언제?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시작.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엇을 부려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었어. 그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미 이방인들은 첫 열매 들리면 27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27절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때 첫 열매 들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첫 열매로 들림 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로 공중으로 올라갔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금 29절로 31절은 땅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큰 나팔을 불어서 천사를 보내서 불러 모으는 사건입니다. 이때 모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입니다. 택하신 자들. 할렐루야. 그럼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후에 나팔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그걸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정확하게 유대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절 여섯 번째 절기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10절로 13장 1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절이 완성이 되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일곱은 전부 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끊어져서 이제는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리니까 오순절 절기로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복음에 막 그때는 3천 5천 명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머지 절기가 아무도 없어. 그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언제 이루어지나?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통해서 그들을 모으고, 이제는 모인 그들이 이제는 속죄를 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된다. 이것이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리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여호와의 절기 7가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는 어쩜 이방인의 때 공백 기간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천년미로 당신의 신부들을 거룩하실 때 우리 미랄 모두가 잘 이루어져서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은혜를 구하며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의 실체이시고 또한 절기의 실체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친히 하나님 어린 양으로 몸을 꼬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저주와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정말 바른 심령마다 거룩한 표적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피를 가진 자마다 삶 속에서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사망의 역사가 넘어가고 주님의 생명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래 식구들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거룩한 표적으로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잘 이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때에 주께서 주의 신부를 데려가실 때에 우리 미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인내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신부로 잘 익어져가며 이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정말 배웁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